이제 2차 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년에 걸친 그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간 곳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오늘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 여기 좀 더 당신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 좀 더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우리가 또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 같이 여기 있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거다. 이 표현을 보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최재형 청년한테 오늘 이제 가는데 여기 좀 더 오래 머물고 있으면 좋겠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좀 뭔가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보기 싫은 건가? 뭐 가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함께하고 싶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은혜를 같이 받았던 사람을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어떤 정이 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뭐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못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그를 통해서 더 양육을 받고 싶고 그가 목회를 하면서 또 배우고 싶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냥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돌아올 거다. 어떤 약속도 없이 뭐 아까 치장 청년처럼 오시면 뭐 연락 주세요. 이런 말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올 거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냉정해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뭐 이게 실제로 그에게 그랬고 또 실제로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여기 유럽 그 순회 설교 다닐 때요. 42일 동안 다닐 때 처음에 그 런던 갔다가 엑시터 갔다가 그 네덜란드 데나그 갔다가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왔다가 그 다음에 그 하노버 갔다가 브라인슈바이크 갔다가 베를린 갔다가 폴란드 갔다가 마지막 이제 한 5일인가 남았을 때 런던으로 다시 온 거예요. 비행기를 거기서 이제 타고 거기서 귀국이었기 때문에. 다시 런던 가서 한 3일인가 남았는데 애식대에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하고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 런던에서 애식터 갈 때 그 얼마나 먼지 아시죠? 우리가 그때 은혜 받아서 멀고 뭐 힘든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5시간, 6시간을 또 버스 타고 갔어야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또 다시 만나보고 싶고 한 40일 전에 거기 방문해서 은혜들 나눴던 성도들 또 이야기도 궁금하고 듣고 싶고 그런데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거기 또 가려면은 이 먼 거리를 언제 또 갔다 오나. 그때 백혜란 사모가 한 30일 지나면서 좀 그때도 여기 꽃 알러지인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근데 그때 또 보고 싶은 이 목회자와 또 성도들 보고 싶으니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도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성도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끊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바울은 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울이라고 뭐 그가 뭐 매정하기 때문에 그가 뭐 늘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이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이 삶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또 은혜 받았으면서 느끼는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또 각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다. 내가 여기 왔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여기 와서 이런 열매들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제는 내가 가는 그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삶의 실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서 내 삶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칭찬과 인정과 같이 있어 주십시오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네덜란드 가서 이번에 연주했는데 임설아 집사님 여기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테니까 연주 좀 더 해주세요. 이러면은 막 좋잖아요. 네? 더 막 있고 싶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그때 있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있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그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기억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에게 실제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지금 너희들과 만나게 된 거는 내가 이제 가야 하는 이유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바울에 대한 모든 설명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고 또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 최대한 청년을 보낼 수 있는 또 위로가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보내시는 거구나.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무슨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네덜란드 다녀오셨듯이 선교를 다녀왔을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과 그 순간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거기를 갔기 때문에 뭐 경험한 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함께 하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가 가서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뭐 경험할 수 있다기보다는 물론 가면은 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널 여기 보내신 걸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삶의 어떤 뭐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고 그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바울 같이 써주십시오. 그 에베소 교회로 보자면 이제 바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회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바울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생겨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었구나. 우리는 바울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구나. 이걸 또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뭐가 실제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인지를 이 에베소 교회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를 다녀와서 오는 그 기쁨도 있고 어디를 다녀와서 경험한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삶 속에 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쁨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 천국 간다 이런 맞는 얘기지만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정말로 일어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그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이 삶 가운데 이걸 허락하신 이가 주님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너희도 인도하실 거고 나의 삶도 인도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뭐 내가 약속할게, 나도 꼭 올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 삶은 주님 거니까 주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면 또 여기 다시 오게 될 거다. 결국에는 1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3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데를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도 다시 방문하고 그때 복음에 뿌려졌던 그 열매들, 이 성도들을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높이는 하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야, 내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는 줄 아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자신이 고생한 거, 수고한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빠가 너를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실제적인 신앙의 교육이면서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다녀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인도하심의 그 결과였다. 근데 거기 다녀와서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평상시에 이 삶 자체 속에 그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없는 것처럼 좀 세상이 볼 때 좀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힘들어서 울고 기도해야 되고 약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또 뭔가 자신의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늘 이렇게 뭔가 힘들어 보인다고, 이런 인식을 보인 이유는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힘들지만 좀 뭔가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기쁨을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삶의 어떤 상징이 교회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 기쁨으로 이제 이 길을 또 간다. 너희들 또 염려하지 말고 나는 여기를 떠나지만 이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든든히 세워질 거다. 뭐 사역자만이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한번 보실까요? 한 2번 같이 보셨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 인생이 의미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다. 너희들의 그 어떤 유익, 성공, 기쁨, 그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너희의 어떤 그 괴로움, 어려움, 불확실함, 염려, 이것도 그냥 안개 같은 인생이다. 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다. 하나님 없으면 그냥 거기 그냥 시간 다 허비하는 거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이제 각 개인의 그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뭐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다 빼먹고 야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사냐, 뭐를 해야 되냐, 그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또 반대로 가서 성공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자랑에 빠지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해라. 16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굉장히 여기 또 무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죄라고 했냐면 뭐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뤄냈는 줄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그 자랑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백을 하니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고 고백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할 합창이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런다니까 사람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뜨고 뭐 누구의 차를 같이 타고 오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게 그 연주할 수 있는 이 손가락에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도 못 뜨게 하면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한쪽 눈만 뜰 수 있을걸요, 이렇게?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그거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며 장사를 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이요, 이 영광의 삶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어납니다. 연주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 어딜 가서 뭘 경험하고 왔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늘 너에게 함께 있고 너에게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잊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예배해서 배우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는 게 그냥 바울의 이야기만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또 선교를 다녀오면서 또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가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돼서 전 굉장히 재밌고 신비하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되셨을 때 이 삶이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냥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는 선교 다녀온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느 도시에 일하러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지금 여기 세웠다, 또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네덜란드 다녀온 거는 그냥 그 하나님을 여기서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가서 확인하고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 같이 있고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의 어떤 칭찬과 인정이나 지금 바울로 보자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붙들 때 하나님의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제 우리는 바울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셨으니 또 하나님의 뜻대로 뜻하신 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 가고 누가 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펼쳐지고 뭐가 안 되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널 여기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해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해라.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도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또 가서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보이실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정말 그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높이며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